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 되게 중요한 한 또 다른 단락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넘깁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영적 은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많은 걸로 보아서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신령한 교회 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신령한다는 것은 신령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과 연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어 번역이 좀 이지점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신령 가면 뭐 신선님, 뭐 신령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옛날 말인데 어쨌든 간에 성령과 연관된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꼭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은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너희들이 원래 우상 숭배했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는 뭐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아니면 뭐 뭐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였겠죠. 뭐 아프로디테나 뭐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주요 신이라고 로마 황제를 주요 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성령님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은사는 여러 가지로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로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라고 하잖아요. 자, 4, 5, 6절을 잘 조회해 보세요. 성령 그리고 주는 이제 그냥 단독으로 주라고 쓰일 때는요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도 단독으로 쓰일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삼위일체는 다르시잖아요. 그렇지만 한 분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직분과 은사가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르시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너희들 직분과 은사가 다 달라도 사실 동등하고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성령의 나타내심이 은사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 유익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은 그리스어로는 공동 유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나 개인이 유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는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지만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좀 개인적 권면이나 가르침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그러니까 뭐 조지 밀러 같은 사람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믿음의 은사로 많은 일들을 행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함은 이제 설교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영들 분별함은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 각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14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은 이 은사들 중에서 내 은사가 더 낫고 네 은사는 더 못하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니까는 각자는 다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것처럼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은 다르지만 동등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은사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내용 적용을 좀 해볼게요. 다양한 은사들의 하모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각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다른 역할을 하시지만 동등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저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몇 번 했죠. 저는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재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뭐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전에 설교 초기에는 이제 설교 원고문을 달달달 암기를 했었어야 했어요,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려면은. 요즘은 인제 뭐 원고를 풀 텍스트로 쓰지도 않고 설교를 할 때 이 중요한 인용문이랑 중요한 이제 내용의 그 논리적 전개 흐름을 좀 적어 놓고 컨닝하듯이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제 설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저는 설교 원고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인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은사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원래 그랬어요. 재수없나요? 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면은 진짜 재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잘못 쓰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 깜깜한 방 안에 사람이 여럿 있는데 내가 촛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촛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조용히 몰려 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촛불을 들고 가야죠. 그쵸? 나 혼자 화나면 돼." 그러면서 촛불을 가지고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은사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꺼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다양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업과 직분과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교회의 목회자들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막 "헌신해라, 헌신해라." 하면서 이렇게 거의 학대에 가깝게 써먹었던 경력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지나치게 많은 교회 일에 시달리게 만드는 일도 있죠. 이것도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깐 그러니까는 교회가 목회자들이 뭐냐 우리한테 잘해 주기만 해야지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내 기분 내품은 좀 봉사 쪼끔 해 주든가 아니면 이것도 이런 냉담한 태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다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서로를 위해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촛불을 든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못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대다수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그런 설교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아 나는 언어에 있어서도 그런 게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니에요. 예. 앞에 나가서 하는 일이니까 더 드러나 보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는 더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은사를 좋아 보이는 은사를 가졌어도 그건 내가 신앙이 좋은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는 주님을 위한 겁니다. 보세요.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이 사람들은 예수는 주라고 부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뭘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성령님은 기적이나 능력을 일으키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적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소용되도록 기적도 일으키실 때도 있고 능력을 일으키실 때도 있고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로 내 잘난 척을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저도 제게 주신 은사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기꺼이 촛불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 구주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요. 우리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이용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인간이 만든 피조물 이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용해도 되죠. 그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인간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용당하셨죠. 왜요? 아, 우리를 위해서 빛이신 그분이, 촛불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은사를 가지고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오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은사를, 당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나눠주시는 자들을 기쁨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용기 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